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22절로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의 환경은 성도가 중생했을 때의 환경과 같이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으며 육체라고 하는 세력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환경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한 성도의 영, 즉 새 사람은 자신의 옛사람, 성도의 옛사람의 세력과 지배하는 자리, 그렇죠? 그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환경은 육신 중심의 환경이고 물질 중심의 환경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한 영 밖의 모든 세력은 다 성도의 신앙을 죽이고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자, 모세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역의 환경이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을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자꾸 늘어요. 애굽왕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를 잘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아주 일을 엄하게 시킵니다. 고역이에요, 고역. 힘든 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그들 모두를 아주 힘든 일을 시켜서 저들이 출산하지 못하게 하자 해서 아주 힘든 일을 시킨다. 그래서 고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역사적인 거죠.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앙적으로 오늘날 오늘 성도에게 신앙생활을 고역으로 하는 게 뭐냐? 그렇죠? 신앙생활을 고역으로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법에 매여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게 고역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지 않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배를 드려요. 억지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역이 되는 거예요, 고역. 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뭐 주일헌금이 됐든 감사헌금이 됐든 11조가 됐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하는 게 아까워. 헌금 드리는데 인색해. 아까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고역이에요. 헌금 생활도 고역.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고역. 고역이에요, 고역. 교회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여성분들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때로는 설거지도 하고 그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먹는, 우리 가족이 먹는 교회 음식을 맛있게 기쁨으로 신앙의 동지들이 먹는 거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다면 그 봉사는 뭐가 돼요? 고역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자기 힘으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과 자기 수고로 하다 보니까 고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 은혜에 이끌려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고역이 돼버렸어요. 힘든 일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이 고역으로 하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하는 자들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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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고역의 환경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지 못해요. 성장이 없어요. 자라지 못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 좀 죽어요. 고역의 환경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이겨냈죠. 이겨냈습니다. 신앙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아주 강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고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산파를 통해 아들을 죽이는 환경이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 왕 바로가 고역을 시켜도 안 돼요. 고역을 시켜도 아기를 잘 낳고 출산을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 지방 가운데 출산하는 여자가 있으면 누구를 보내요? 조산자, 산파를 보내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고 여자가 낳으면 살려두라. 잔인한 사람이죠. 잔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목회자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애굽 왕 바로와 같은 그런 목회자가 지금도 신앙적으로 보니까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산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여자, 이스라엘 출산을 앞둔 여자의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럼 신앙적으로 산파는 누구예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회자가 바로 산파입니다. 교인들의 신앙을 돕는 자가 바로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의 신앙을 도우라고 그 목사를 보냈더니 그 목사가 뭐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을 죽이고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을 죽이고 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바로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아도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신령한 목회자예요. 근데 과연 오늘날 이와 같은 신령한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 특별히 신학교를 졸업하고 파송을 받아서, 그렇죠? 뭐 부임을 받아서, 청빙을 받아서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로, 어떤 교회 위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목회자가, 그 목사님이 자기 소신껏, 자기 신앙대로, 자기 신앙 양심대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어때요? 소신껏 목회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자기 신앙대로, 자기 소신껏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는 드물어요. 참 드물다. 그럼 대부분은 어때요? 그 교회 장로님들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장로님들. 장로님들 눈치를 보고 교회에 힘이 있는 성도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눈치를 봐요. 한마디로 그 목사는 무슨 목사죠? 월급 목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눈치를 봐요.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그들이 듣기 좋은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잘려요. 그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앙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 소신껏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목회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 입맛에 맞게, 성도들이 듣기 좋게 그들에게 맞는 설교를 해요. 그럼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의 신앙이 죽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회에 힘 있는 사람, 교회의 권세를 가진 사람,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신앙은 죽게 돼요. 죽는 거예요. 물론 이런 히브리 산파와 같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자기 소신껏 그렇게 목회를 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길러내는 신령한 목회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이런 신앙이 있는 히브리 산파와 같은 그런 목회자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목회자는 드물고 보기 힘들고
대부분의 파송받은 그런 목회자들은 요 사람 눈치 보다가, 사람 비유 맞추다가 결국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다? 죽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던 환경은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다. 고역을 통해서 죽이고 산파를 통해서 죽이는 그런 환경 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를 통해 아들을 죽이는 환경이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고역을 심한 노동을 시켜도 아기를 막 출산이 아주 그냥 그렇죠? 출산을 잘하고 자녀를 잘 낳고 산파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더니 산파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쓴 수단이 뭐예요? 아기를 낳는 그 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애굽의 나일강에다가 빠뜨려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역사적인 걸 말씀드린 거죠. 신앙적으로 보면 뭐죠? 역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계시해 주는 거죠. 부모를 통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부모가 아니라면, 그렇죠? 아주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특별한 부모가 아니라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직접 애굽 하수에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낳은 부모는 또 어떤 목회자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들, 내 소신껏, 내 신앙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목회를 하겠다, 성도를 길러보겠다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처한 환경도 어떤 환경이라고요? 처한 환경도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자기 성도들의 신앙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목회자가 아니라면, 신앙심이 아주 깊은 목회자가 아니라면, 신령한 목회자가 아니라면 결국 자기 아들을, 결국 성도들의 신앙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이라? 애굽 하수, 애굽의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죠. 애굽의 하수는 뭐예요? 애굽의 하수는 뭘 상징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셨죠.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랫물로 나누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은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역사. 궁창 아랫물은요, 일반 은총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럼 애굽의 하수는 무슨 물이에요? 애굽의 하수는 일반 은총의 역사예요. 일반 은총의 역사. 일반 은총의 역사라고요. 그럼 성도의 중생한 영은, 성도의 구원받은 영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일반 은총 안에서, 물론 그 일반 은총이 죄와 사망 아래 있지만 일반 은총 안에서
이 성과 육체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나일강은, 애굽의 하수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 있어요. 그렇죠? 마실 수 있는 물이죠. 바닷물이 아니에요. 바닷물이 아니에요.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자, 갈릴리 바다를 바다로 보면 못 마시는 물이고, 그렇죠? 신약 성경에. 갈릴리 바다를 바다로 보면 마실 수 없는 죄악의 물이지만, 게네사렛 호수로 보면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그렇죠? 먹을 수 있는 물이죠. 마찬가지로 애굽의 하수는, 나일강은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마시면 돼요. 마셔서 신앙생활로 잘 활용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요, 빠지면 죽어요. 애굽 하수에 빠지면 신앙이 죽어버린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주셨어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일반 은총의 은혜죠. 이건 일반 은총의 은혜예요. 그렇죠? 성도가 세상에 권세를 갖게 되고, 명예를 갖게 되고, 돈을 갖게 되고, 이건 일반 은총의 은혜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잘 사용하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잘 사용하라고. 네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잘 써라. 너에게 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잘 써라.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 그 사람은 뭐예요? 히브리 공회원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권세도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그걸 어떻게 썼어요? 변해서 신앙으로 바르게 썼죠. 신앙으로 바르게 썼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어때요? 그걸 신앙으로 바르게 쓰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권력을 사랑하다가, 명예를 사랑하다가,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사랑하다가 거기에 빠져 죽어버려요. 신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일반 은총의 은혜로 주셨어요. 그걸 신앙생활 하는데 바르게 써라 하고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돈 따라가다 보니까 신앙을 멀리하고, 믿음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러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다 신앙이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럼 죽는 거 알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이 죽는 거 알고 있어요? 신앙이 죽는 줄도 몰라요. 신앙이 죽는 줄도 모른다고요. 그럼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을 살려주고 있어요? 아니면 애굽 하수로 성도들을 뒤에서 등으로 밀어가지고, 뒤에서 등을 밀고서 애굽 하수에 빠뜨려 죽이고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 믿고 순종 잘해서,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예수 믿고 전도 잘해서, 예수 믿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해서 뭐하라? 세상에서 복 받아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누가 성공했다더라. 예수 잘 믿어서. 누가 복 받았다더라. 누가 명예 영광 얻었다더라. 누가 아주 훌륭한 사람 됐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기도해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애굽 하수에 밀어넣는 거예요.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줄 알아요? 죽이는 거 몰라요. 성도들 신앙 살리는 줄 알지. 목회자도 죽이고 있고 자기도 죽고 성도들도 죽고 있고 죽이고 있고 서로 죽이고 있어요 지금. 그게 모세가 태어나던 환경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다 죽이는 환경이에요. 그게 모세의 환경이에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모세가 살았죠. 누가 살렸어요? 모세의 부모님이 살렸죠.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살렸죠. 모세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만이 모세를 살려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환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모세의 환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참 성도가, 참 신앙의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다. 법과 도덕에서 신앙생활하는 고역의 환경이요. 산파를 통해서 죽이는 환경이고 부모를 통해서 죽이는 환경이다. 오늘날 성도의 신앙 환경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살려내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내 신앙은 지금, 우리의 신앙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살려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의 환경에 파묻혀서 죽이고 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